오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연합 유엔 산하에서 금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로 나와 있습니다. 핀란드는 6년 연속 세계 1위, 행복 지수가 1위이고, 그다음에 다른 유럽의 나라인 덴마크, 그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137개국에서 57위로 지수 숫자로는 중위권이지만, 그러나 선진국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이 경제협력개발기 OECD의 38개국으로 좁혀보면 우리는 38개국 중에서 35위 최하위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게 오래전이고 지금은 3만 3천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최상위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최상위권 국가인데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 충격 주습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지금 오랫동안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세계 1위고 이것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우리 국민의 자화상이죠. 우리 사회에는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영어 N자를 써서 N포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N포 세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였죠. 3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내 집 마련 포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 포기 해가지고 5포 세대가 됐어요. 5포 세대였다가 지금은 7포 세대로 왔다가 최근에는 9포 세대까지 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젊은 세대부터 우리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적이고 불행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저는 그건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치열한 경쟁 체제로 몰리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과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1930년대 미국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세 가지 자유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죠.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독재 정치의 억압과 인권 유린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도덕적인 자유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도덕적인 이런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도 인간은 본질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붙들어매고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죄를 떠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말해주고 있죠.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는가? 이 주제는 인류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고 모든 종교들과 철학이 우리 인간에게 숙제로 내준 가장 본질적인 공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쾌한 대답이죠. 진리를 알면 자유롭고 진리를 모르면 부자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즉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을 했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랫동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요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지리적인 그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지 끊임없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어요. 우리나라가 한 900번, 930번 정도 침략을 받았다는데 이스라엘도 한 5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죽고 땅을 빼앗기고 또 억지로 세금을 내면서 끊임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또 빚을 내느라고 점차 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종으로 들어가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그 후손들도 계속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빚을 지면 남의 종이 됩니다. 빚은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계속 빚은 이자까지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카드 빚을 쓰면 카드를 여러 장 돌려막기 하도 근본적으로 돈이 나와야 갚는 것이 돌려막기 하면 계속해서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 카드비 때문에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범죄에 빠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빚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죄의 본질과 빚의 본질은 똑같아요. 빚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말인데 이 하바라는 말의 뜻을 보면 빚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되고 또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빚 때문에 남들과의 관계는 깨지고 끊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빚 때문에 자살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심판받고 결국은 그 영혼까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복권으로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죄와 탐욕이 가득히 찼기 때문에 생긴 헛된 열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사람을 종으로 꽁꽁 얽어매고 사람을 부자하게 만들고 억압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환경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13,000톤이라고 합니다. 13,000톤. 이 13,000톤이 실감이 안 되면 대형 트럭, 15톤 트럭으로 820대 분량이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탐식으로 막 나는 미식가야 하면서 여기저기 맛있는 집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실컷 주문해서 먹고 남은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점점 비대해져서 병들고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져서 썩어나가면서 생태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탐욕, 식탐, 죄악 때문입니다. 환락과 유흥업소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쾌락을 쫓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채로 1945년에 분단되어서 우리 민족이 지금 78년대 분단된 채로 살아왔지만 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역시 죄악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지배, 남북한 권력자들의 탐욕, 지역 감정과 이기심, 갈등과 끊임없는 분열 등 높은 휴전선 장벽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과 탐욕은 억압과 부자유를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라는 무거운 빚에 얽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빚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에 스스로 부자유해지신 것입니다. 항상 자유에는 그런 고귀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기꺼이 버리신 참된 자유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없이 자유롭게 하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유를 버리신 곳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서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나 무거운 사명을 넘어서 마냥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이제는 특권과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에 매여서 관습에 매여서 부자유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건과 같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유명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맨 처음에 노예 해방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선포하고 노예 해방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반대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은 상공업, 기계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 중심 지역이었지만 남부 지역은 수많은 목화밭이 있었고 수많은 농사 인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 지역은 노예제도를 찬성했지만 남부 지역은 끝까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링컨은 남부와 북부가 어차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북부군의 사령관으로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링컨이 싸우는 원수는 남군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꼼짝없이 올가매는 바로 노예제라는 비진리였던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쟁을 했고 결국 북군이 승리했고 1863년에 노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에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팔든지 노예를 부리는 일은 불법이어서 그들은 법에 따라서 처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제가 폐지된 순간부터 미국의 모든 노예는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노예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만 노예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찾아서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보여주는 것 안에서 그러면서도 안전한 노예의 삶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예들 자신이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은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믿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만 그런 믿음이 들어있을 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많은 자유로운 생활보다는 우선 먹고 살기 편한 노예 생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의 주인인 마귀가 그것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그 생활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자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살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지어진 운명의 짐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유한 쇠사슬을 우리에게 끊어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죽으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런 자유라면 성령님은 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어떤 법적인 자유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늘 우리가 가진 자유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우리가 코가 쑥 빠져서 실패하고 낙심해 있으면 우리 곁에 오셔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실패한 것보다도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너의 곁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탄식할 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너를 너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님은 늘 우리가 용서받는 자유를 한없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부자유와도 끊임없이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자유하게 할까요? 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황금 만능주의 물신 숭배와 끊임없이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쁜 습관과 중독과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미혹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면 성령님은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를 부자유하게 한 모든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고 싶지 않는 불순종과 마침내 싸워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끊임없이 싸워서 마침내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율법이 자기를 괴롭히게 있는 것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싸움의 배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온갖 부자유와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만 톤 여객선을 타는데 배표를 구입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을 때 배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겨우 가져온 그런 비스켓이라든가 과자라든가 겨우 그런 것들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구경하는데도 그런 배 안에 내려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배를 타고 전혀 즐기지도 않고 배에서 주는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배에서 내리게 됐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다 죽어가는 아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이렇게 오는데 한 사람이 겨우 그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이 없어서 배표만 사고 나는 식사비만 없어서 쫄쫄 굶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손님, 그 배표에는 식사비도 들어있고 숙박비도 들어있고 관람료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크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복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찌질하게 이 땅에 살면서 겨우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돈을 벌 권리가 있고 공부 잘해서 성공할 권리가 있고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과 권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25 민족 화해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3년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과 증오는 남과 북만이 아니라 동서지역 간에도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도 세대 간에도 계층 간에도 빈부 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 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분단의 상징 휴전선도 전혀 거대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불신과 증오의 장벽부터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먼저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불신과 증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부자유와 싸워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